동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동주 영화를 보고 나서 윤동주 연작시를 한번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내년이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 속에 나타난 시적 화자와 제가 일체화를 이루면서 윤동주의 고뇌, 윤동주의 마음, 윤동주의 그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는 순수 서정시를 계속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미 35편 이상의 시를 써놨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의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흑의 시대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가 되었던 아주 저항 시인이요, 그리고 애국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꽃을 든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고종사촌인 송몽규는 총을 든 사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윤동주는 신앙심이 깊고 내성적이며 서정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송몽규는 외향적입니다. 좌익 사상을 받아들여서 노골적으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송몽규는 윤동주보다도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일찌감치 등단을 하고 공부도 잘하는 천재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윤동주는 곱상하고 아주 굉장히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반듯하기는 했지만 이 송몽규를 넘어서지 못하는 노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 저항의식을 담은 순수 서정시를 썼지만 항상 송몽규 앞에서는 열등의식을 가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 쓰는 것까지도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 윤동주의 마음을 알았는지 영화 동주에서 송몽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를 써라, 나는 총을 들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동주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도 합니다. 윤동주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송몽규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있던 독립운동의 행동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시적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저항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드리운 부끄러움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 속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윤동주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바라보느냐?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별을 보면서 별에 사랑을 새기고 자신의 순결을 새기고 그리고 저항을 새깁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인의 고뇌와 번민, 애국심과 저항의식을 순수 서정시에 담아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윤동주 달을 쏘다 라는 그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태성진 집사님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잘 만든 것이다, 이 잘 만든 것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윤동주는 제사장과 예언자적인 시를 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날 시인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예언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윤동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민족을 향하여 제사장적 시를 쓰고 예언자적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부끄러움의 미학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너 하나 때묻지 않는 자신의 별들, 자신의 마음과 일치를 시키면서 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별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별을 바라보며 사랑할 때도 별을 바라보고 부끄러울 때도 별을 바라보며 언제나 별을 헤이는 별의 시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별을 해는 밤을 가졌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 후쿠오카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타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가 참 그리워.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입니다. 패, 이게 잘못됐는데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그리고 중략을 하는데요, 자, 윤동주 탈을 쏟아라는 그 극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이 시를 낭독할 때 여러분,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윤동주는 그가 본 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화시키려는 순결의 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시 별 해는 밤을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동주여, 님이 사랑과 추억과 그리움과 동경으로 헤아리던 별 해는 밤은 이제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청춘이 다하지도 않을지라도, 저 먼 밤하늘에 남겨두었던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도 이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를 비추는 휘황찬란한 네온 쌓인 도로 위의 가로등, 더 이상 이 도시에는 별 해는 밤이 오지 않을 듯합니다. 사는 듯 어디엔가 썼다가 흙으로 다시 덮어 지우고 싶은 그리운 이름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주여, 님의 별 해는 밤의 시가 이 도시 어딘가 잠 못 드는 이의 낮은 숨결로 낭송되고, 에로코 쓸쓸한 자의 가슴에서 밤새 헤아리고 싶은 밤하늘 별로 빛나고 있다면, 우리의 밤은 어두운 암흑으로 갇히지 않고 다시 별 해는 밤이 되어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요. 사라진 별들, 부를 수 없는 별들, 영영 떠나버린 어머니의 이름,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떠오른 푸른 별, 따뜻한 어머니의 이름이야. 그래서 다시 영원히 지지 않을 별 해는 밤이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별 해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아, 하늘에 무뼈를 바라보거라. 얼마나 무뼈이 많느냐. 은하수 너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새벽녘까지 별을 해는 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걸 알려면 창세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롯도, 이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집에서 훈련해왔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군사들을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가는데 기습 공격하면 천하의 유성문 장로님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돌라오멜 군사들도 그날 밤 술 먹고 자축 행사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진탕 마시자 한 잔의 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와서 기습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돌라오멜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잡혀 죽거나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해안으로 간첩들이 침투를 했는데 간첩들이 해변가에서 많은 간첩들이 뭐 했어요? 기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 속초, 주문진, 전부 강릉 해변가에 내리자마자 거리마다 술집 이름이 뭐냐요? 대포집이요. 대포를 가득하게 말이요.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왕대포, 왕대포집이네. 왕대포집이요. 세상에. 또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내장탕, 아이고 할머니를 산채로 잡아서 비빔밥, 그리고 평양 아바이 순대,
세상에, 아버지 순대를 갖다가 이 간판을 보고 기절 초풍을 내서 여러분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몇 명이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대포항이 있네. 대포항이 있는 거요. 그래서 살아남은 간첩들이 대포항에서 일제히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내가 그때 기습 공격으로 응급기를 그들라오멜 군사들이 패했지만 다시 연합군을 조직하고 전력을 정비해서 대낮에 아브라함을 반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여기 영어 잘하신 분들 국물도 없다, 영어로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No soup.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무리 그들놈이 너에게 공격해 와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1000번 만번을 공격해 와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 테니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시고 모른 체하고 뒷짐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도와주시면 2번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어디선가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국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석 부총재를 지낸 이돈 장로님이 얘기를 하십니까? 사모님과 함께 저희 교회도 함께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벤뉴스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승승가도 얘기를 걷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누가 다 좋다고 합니까? 다 경쟁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소목사도요, 진짜 한국교회연합과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소목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목사 텔레비에 나오면 딱 리모컨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또 아멘을 하고 있어요. 참나. 아니, 내가 좀 싫어도요, 한 3분에서 5분만 설교 들으면 중독성이 있다니까. 그걸 못 참고 돌려버리면 자기 손해지. 요즘 우리 교회가 예치대로 다 바꿔가지고 얼마나 화면도,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강단에 설 때마다 비비크림 다 바릅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허종희 목사님, 자기가 무슨 연예인이나 된다고 맨날 비비크림, 머리도 막 이상하게 빗고 말이야. 우리 홍용기 목사님 한 번은 상처를 받았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들어 비비크림 좀 바르세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비비크림 한 번도 안 발라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비비크림 안 발랐습니다. 워낙 타고난 피부가 좋아서. 그런데 나라님이라고 다 좋아하겠습니까? 나라님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고 높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돈 장로님이 가난하고 외롭던 유학 시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도 생활비 하라고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맡겨뒀는데, 아이 세상에, 사모님이 성전 건축 중이었던 교회에다가 그 모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바쳐버렸어요. 남자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야마가 돌아가지고 손찌검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 복 받으라고 그랬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집을 나와 어느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하늘에 반짝이는 무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돈 장로님의 가슴에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하늘의 무별을 보고 있느냐? 너는 뭘 전공했느냐? 수학을 전공했지 않느냐? 경제학을 전공했지 않느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나는 너에게 별 곱하기에
별 곱하기에 축복을 주리라. 기가 막힌 골 때리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벤치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별 곱하기 별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별의 축복을 받게 된 거지요.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테러 당할 때 자기가 배에 설사가 나가지고 뉴욕에서 화장실에서 부글부글, 여러분 보울링이라고 아십니까? 그 변기통에 앉아서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그냥 오토바이 훅가시를 당기며 예? 여러분 수십 분을 지치하여 자기는 죽지 않고 직원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교회를 다녀간 후 제가 와싱턴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바로 그 이후에 제가 조지 W. 부시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와싱턴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높은 구두를 신고 갔을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와싱턴에 여러분 세계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별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별처럼 번성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도 와싱턴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만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를 택한 당신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이 시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부시 대통령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야, 내 심금을 울려주는 시입니다. 별이 꽃처럼 피어나는 와싱턴의 밤하늘. 저는 아브라함의 손목을 끌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찬란한 별이요, 황폐한 마음의 텃밭 향기로운 꽃이요, 별빛을 스친 당신의 눈물겨운 숨결이요. 그 사랑이 깊어가는 밤 별 하나, 영혼의 등대처럼 밝히고 서있는 외로운 저의 영혼 곁으로 양떼를 끌고 가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가시오피아 빛나는 자리 제 눈빛을 마주쳐 주세요. 가을 밤하늘엔 저토록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건만 세상에는 모래알보다 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스타들이 있건만 저 지리산 자락 폭설이 내리면 마을이 눈에 덮여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저 자그마한 움막 같은 곳에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산동네를 뛰어다니던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반딧불 같은 별을 달빛에 반사되어야 겨우 빛나던 어느 떠돌이 소행성을, 그 찬란한 세계적 별들 사이를 다니며 당신의 사랑과 꿈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게 하시는지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당신, 밤새 워싱턴의 별을 헤아리며 당신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 당신의 사랑을 외친다 해도, 밤이 새도록 울며 그 사랑 무릎 꿇고 감사한다 해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리. 저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당신, 나의 영원한 별이여, 내 가슴을 비추는 황홀한 별빛이요. 여기서 저는 다 하나님도 별이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소목사가 본 별은 바로 어떤 별이냐? 순결의 별이 아니라 윤동주와는 달라요. 이제는 꿈과 감사의 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를 믿음으로 썼더니 여러분, 저도 조금씩 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들이 많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철희 장로님, 남진 형님과 같은 아주 스타의 별이 있고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저분도 별을 4개 5개 달았어요. 별들 중에 별들. 그런데 저는 지난주 수요일 밤 KBS 다큐를 보면서 눈이 막 촉촉하게 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동공이 촉촉하게 졌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변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 송정환 집사님이 막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그거 안 보겠습니까? 어이 목사님 이건 나와. 근데 그때 혀가 약간 꼬부러졌나 영어로 하던가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다큐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미지와 위상을 여러분 적지 않게 높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 대구 여수할 것 없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제 이메일을 모르니까 홈페이지로 편지를 보내서 진짜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꼭 답변을 해버려요. 존말을 할 때 교회를 나가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른 다 그만두고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설교가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를 구약에서 피로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피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입니다. 혈맹으로 다져온 친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미국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13만 5천 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깰 수 없는 나라요, 우정의 나라요, 친구의 나라요, 그리고 형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나갈 줄 알았다면 좀 더 세련되게 점잖하게 여유를 갖고 할 텐데 진짜 후회가 막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영방송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제가 문을 열어놨으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좋은 일로 방송 나가고 소개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열매로 첫 관문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작년에 주기철 다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강남에서 만난 게 아니고 여의도에서 만난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골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변방에서 작은 별들이 모여서 큰 별은 아니지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만난 걸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바라보고 주는 것만으로 붙잡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제가 여러분 우리 만남은 이게 조금 올드해요. 좀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건 장로님들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곤지암의 기도원에 갈 때마다 별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곤지암에 가면은 하늘이 맑아서 별들이 얼마나 참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하늘이 맑을 때 집에서 그냥 부채질을 하지 마시고 공원에 오셔서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베란다에서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저기 어디요? 그 벤치에 탁 앉아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별을 해는 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은하수를 바라보느라면 어릴 때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축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저 강원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성함이 있느냐? 고차원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차원 집사님. 또 이순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말하기를 내가 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갈 수련의 장소인 오크블레에서 보는 밤하늘은 고차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윤동주가 바라본 별은 부끄러움을 정화하기 위한 순결의 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별은 약속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은 감사와 꿈과 믿음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별을 바라보며 받은 말씀을 되새기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 어디서? 오크밸리에서 말씀 받고 밤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믿음과 감사의 별을 바라보십시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방에만 들어가지 말고 한번 좀 바깥에서 별들을 바라봐. 그렇다고 여러분 미친 여자처럼 3시 4시까지 하얀 옷 입고 머리 풀고 다니고 그런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11시까지만 다 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별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밤,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약속의 별을 바라보고 꿈의 별을 바라보고 믿음의 별을 바라보고 감사의 별을 바라보는 수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